은혜를 끼치러 왔다가 제가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의 열정, 성도님들의 사모함, 우리 아이들의 전국 또 세계 진짜 많이 다녀서 말씀 전했는데요. 새벽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오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부자가 있는데요. 작은 동물들을 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토끼, 사슴, 노루, 다람쥐 맨날 도망다니고 다치고 잡아먹히고, 야, 니들은 팔자가 왜 그러냐. 그래서 섬을 통째로 사들였어요. 맹수들을 싹 제거하고 작은 동물들만 풀어놓고 그 다음에 먹을 것들도 넉넉하게 주었어요. 이제 니들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 작은 동물들의 털의 윤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의 초점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어요. 병 돌았나? 수의사 불러다가 진료를 받게 하는데 병이 없어요. 또 다른 수의사가 진료를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현자를 찾아가서 사정 얘기했더니 이 현자가 웃으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 평안한 섬에다가 늑대를 한 마리만 풀어놓으래요. 그래서 이 말 듣고 늑대를 풀어놨는데요. 늑대 한 마리가 생기고 나니까 작은 동물들이 늘어져 있다가 이제는 소리만 들리면 일단 죽어라 뛰고 보는 거예요. 이게 늑대일지 모르니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요, 털의 윤기가 살아나고 눈의 초점이 돌아오고 작은 동물들의 생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다시 말해서 평안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겸비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심지어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한 가지 시험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치겠는데 여러 가지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특별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요. 알곡과 쭉정이 눈으로 구분이 안 가요. 둘 다 곡식. 그런데 키로 까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람이 막 불면은요, 알곡은 알이 차 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데 쭉정이는 날아가요. 평상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일꾼인 것 같아요. 충성된 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어요. 인간관계의 바람, 경제적인 어려움의 바람, 질병이라는 바람. 이런 바람이 불면은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바람이 한 번 불고 나면은 날아가요. 날아갔다가 한참 만에 돌아와요. 그리고 바람 불면 또 날아가요. 날아갔다 돌아왔다 그러다가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람 불어도 자리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지킵시다. 말씀의 자리 지킵시다. 전도의 자리 지킵시다. 예배의 자리 지킵시다. 헌신 충성의 자리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이 있는데요, 하나잖아요. 이 등을 해가 떴을 때 밖에서 켜놓으면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몰라요. 가로등, 제가 어릴 때는 사람이 스위치를 올렸다가 내렸다 했어요. 지금은 자동으로 전멸을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가로등이 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희미하게 이게 필라멘트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면 올려다 보지 않아도 화해요. 빛은 어두울수록 진가를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당할수록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어려움이 많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몇 사람만 교회에서요 나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어도요 상처가 됩니다. 교회가 가시방석이 됩니다. 오는 게 부담이 돼요. 만약에 전 교인들이 나를 보는 순간에 막 웃고 떠들다가 갑자기 정색하고 외면을 해봐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쑥덕거리는 게 다 보여봐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한 교회 차원 아니라 전 국민들이 조롱하고 치욕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해요. 이게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빛나요.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첫째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넘어지고 실족한다. 그 치욕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A4 용지를 이렇게 딱 드시더니 양쪽 끝을 잡더니 성도 한 분을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뚫어버려요. 그랬더니 뻥 하고 뚫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대상 뒤에다가 딱 대고서 손가락으로 뚫으라 하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시키면은 전력을 다해서 순종해야지 신용만 하자고 왜 정색을 하고 막 언성을 높이니까 이분이요 진짜로 세게 했어요. 했는데 손가락이 꺾이면서 아파가지고 막 똑같은 종인데 혼자 있을 때는 뚫리는데 강한 것이 함께 있으니까 뚫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은 약하지만 뚫리지만 넘어지지만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계속 읽다가요 우리 하나님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심플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모세가 늙었어요. 입이 둔해졌어요. 가진 것 하나 없고 지팡이 뿐이에요. 근데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끝. 자,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예요.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거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하나님 사고방식이 심플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어요.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에요. 이 기드온은 소심해서 밀을 포도주들이 숨어서 타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기도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게 다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돈 줄게, 건강 줄게, 사람 보내줄게, 무기 줄게. 그런 얘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잖아요. 제가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시문학협회 회장을 몇 년간 하다가 지금 이제 명예회장이에요. 문학상도 줘요. 서울시청에서 시화전도 열어요. KBS 이금희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에 제 시를 낭송도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사망, 음침, 골짜기, 안 좋은 심상이 세 개나 섞였어요. 인생의 지금 밑바닥을 빡빡 기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 드니까 목숨을 부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마태복음을 꿰뚫는 핵심적인 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신 거 맞으세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왔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넘어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세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변함없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환난을 당하고 문제, 장애물 만나고 사람 때문에 속 썩고 경제 때문에 시달리고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은 그것만 쳐다보느라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절망의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때 어떤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처지에 있어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너뜨릴 존재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러분 그 기쁜 일이 있을 때 일이 풀릴 때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런데 요 신앙보다 한 레벨이 더 높은 신앙이 뭐냐? 아무런 일도 없을 때 그냥 평탄한 일상이 이어질 때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 그게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 신앙이 뭐냐면요, 분명히 고난의 와중이라 원망, 짜증, 불평, 책임전가, 스트레스, 이게 꽉 찰 만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 입을 열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뭔가 만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마이크, 스피커는 음성을 증폭시키죠.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앉는 용도예요. 이 컵은 물을 담고 마시는 용도예요. 프라이팬은 요리 용도지 절대로 남편 때리는 용도는 아니에요. 그죠? 요즘 매 맞는 남편을 위한 전화가 개설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온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자가 남자보다는 약하지만 프라이팬 요리하다 말고 냈다 들고 때리면은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만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개별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체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리라. 이 교회 보니까 기도도 좋고 또 목사님의 메시지도 좋고, 그런데 찬양팀이 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어른들 찬양 은혜가 참 많이 됐는데 특별히 낮에 애기들이 껴서 찬양하는데요, 막 그때는 막 그냥 가슴이 울컥울컥 막 물컥물컥 막 막 얼마나 이렇게 막 가슴에 막 사무쳐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에 찬양 리더에 따라서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원래 바울과 실라는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이 뭐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마게도니아구나, 순종해야지.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니아 수성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서 정신이 멀쩡해져요. 근데 이 점치는 여종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 복수예요. 주인이 여럿이에요. 이 주인들이 바울을, 신라를 고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의 권세자들, 재판관들이 외지에서 흘러들어온 바울과 신라의 변명 안 듣고 변호사 안 붙여주고 자기 지역의 유지들 말만 듣고는 그냥 다짜고짜 묶어놓고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인권이 없던 시대니까. 그리고는 깊은 옥에다가 가둬놔요. 습기진 곳, 어두운 곳, 상처난 거 소독 안 하고 그런 데 있으면 살이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죽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장가도 안 가고요 복음만 전하고 살았어요. 바리새인이죠.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죠. 로마 시민권자죠. 율법에 박식하죠.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요. 히라보에 능통하죠. 권력, 출세, 돈, 명성, 인기 가만히만 있어 굴러 들어올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싹 포기하고 복음만 전하고 교회만 세워요. 그런데 매를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 된 거예요. 손목에 발목에 착고가 차인 거예요. 감옥에 처박힌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전능하신데 이까짓 하나 못 막아줘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지진이 일어나요. 옥토가 흔들려요. 열쇠도 갖다 대지 않는데 옥문이 열려요. 착고가 풀려요. 간수가 보니까 옥문 열렸거든요. 큰일 났다. 사형소 도망갔다. 내가 처형당해 죽을 바에는 자살하고 말지. 칼 빼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두운 옥에서 불빛 아래 간수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거든요.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조금 전까지 도끼는 뜨고 서슬퍼렇게 위협하던 간수가 후다닥 달려가더니 엎드려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가 예수 믿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집 두 집이 합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하고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돕는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여러분을 올가면 착고도 감옥문도 찬송의 능력으로 다 뚫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실 권세인데 이 권세를 활용하지를 못해요. 찬스인데 그 찬스를 자꾸만 놓쳐요. 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절호의 기회가 내게 주어졌구나. 내 속에서는 피눈물이 나지만 나는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루이자 스테드 여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망명을 갔어요. 고생을 하죠. 이민 가면 고생합니다. 뉴욕에 집에 갔더니 진짜 한인들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겨우겨우 이제 기반을 잡아서 모처럼 남편과 함께 롱아일랜드 해변에 휴가를 갔어요.
근데 누가 물에 빠졌네. 남편이 건진다고 달려들었는데 잡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도 안 넘어가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근데 성령이 임해요. 성령 충만하면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예요. 성경이 말씀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성령이 임하니까 이 루이자 스테즈 여사의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러더니 간호사 훈련 받고 아프리카 케이프 콜로니에 선교사로 나가요. 수많은 흑인들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거기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이 흑인들이 포크레인 같은 기계도 없는 상황에서 블랙 마운틴이라는 바위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루이자 스테즈 선교사님을 장례지래요. 동료인 그릴레이 선교사님이 추목을 이렇게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찬양을 부르는 한 루이자 스테즈 선교사님은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아프리카 흑인들만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부르고 조금 전에 이곳 광주에서 저도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정말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무지막지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원소마귀가 광주 청사교회 쪽으로는 질려가지고 고개도 못 돌리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백윤영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날따라 집사님 한 분이 다른 날보다 더 간절히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막 찬양해요. 목사님이 이제 딱 알아채는 거예요. 저 집사님이 이번 주간에 고난이 많으셨구나. 다른 교회는 고난이 많으면 인상 쓰고 고개 숙이고 입 꼭 다무는데 청석교회는 고난이 세면 셀수록 찬송이 더 커지는 교회. 원소마이가 저 정도면 입이 대빨 나올 거야 했더니 찬송이 더 커져요. 소름 돋아서 소름을 털었더니 수북하게 쌓이는 교회. 이런 기가 막힌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해요.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 말씀 전파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예레미야도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고난당하지? 내가 왜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겪지? 왜 친구들이 다 등 돌렸지? 심지어는 고향이 아나돗인데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들어요. 아나돗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지. 그럼 내가 말씀을 전하지 말아볼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라리 말씀을 전하다가 시위대들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조롱, 비방, 치욕, 모욕을 당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 본문이 20장인데 52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왜? 진짜 하나님의 종이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확 와닿아요. 맞아, 이게 주의 종이지. 죽을 줄 알면서도 고난당할 줄 알면서도 자신의 존재 이유가 말씀 전파에 있기 때문에
말씀 전파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지. 그럼 바울 사도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매를 맞고서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본인 혼자 묶여 있어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버니게 공주, 천부장들, 귀족들 삐까뻔쩍하게 옷 입고 쫙 입고 자기 혼자만 죄수 신분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면 웬만하면 재판받을 때 기가 죽어가지고 또 형량을 적게 받으려고 자기 변명하기 바쁠 텐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지,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계속 예수님을 전해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이상하잖아요. 형량을 적게 받을 생각해야지 예수만 자랑하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 아닙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부자 보면서요, 잘난 사람 보면서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기죽어요? 나 혼자 묶여있다고 자격지심에 빠져요? 아니잖아요. 영안이 열렸으니까 본질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만류를 해요.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한동안 이 구절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바울은 가는 데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요. 근데 이 아니한 목사는 가는 데마다 호텔이 기다리고 맛있는 음식이 기다려요. 오늘도 로만 갈비를 먹었거든요. 요 옆집에 있는 연어, 나는 지금까지 먹어본 연어 중에 역대급으로 맛있었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가는 데마다 결박과 환난이 있는데 나는 가는 데마다 호텔과 맛있는 음식,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자꾸 막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른 목사님한테 제가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뭔데? 바울은 가는 데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저는 호텔과 맛있는 음식만 먹으니 이거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은 젊은 시절에 바리새인으로서 제사장 권력자의 신임을 받으면서 평탄하게 누리며 살다가 후반에 고생을 한 거고, 안 목사님은 젊은 시절 생고생하다가 뒤늦게 누리는 거니까 합치면 쌤쌤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그냥 맛있게 먹어요. 저녁 집회 설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을 좀 조절해서 조금 먹고 말아요. 왜냐면 배 터지도록 먹으면요 발성이 잘 안 되고요, 통성기도 할 때도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저녁에요 제가 양껏 안 먹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먹고 말지만 어쨌든 지금은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김길복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쓴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어요. 여러분, 아가씨들이 믿음 좋은 거 있죠. 처녀들이 믿음 좋은 거. 처녀들이 믿음 좋은 거는요 아직 몰라요.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언제 검증되느냐? 시집을 가서 가정을 꾸리고 나서 그 다음에도 처녀 때처럼 예배에 목숨 걸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그건 이제 검증이 된 거예요. 그거 진짜예요. 여자들은 시집을 가는 순간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가 하나가 생겨요. 이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서 시월드라고 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월드. 롯데월드는 재미있는데 시월드는 재미 되게 없어요. 게다가 애까지 생겨봐요. 그러면은 이전만큼 열심 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세대기 되었는데 열정이 뜨거워요.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부천 쪽에 한 교회가 월세를 못 낸다는 소식을 듣더니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천의 교회가 월세 못 낸답니다. 재정을 공급해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세요. 네가 그 교회 가서 전도해 줘라. 보통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겁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상당수의 반응이 뭐냐면요, 감동이 오자마자 털어버립니다. 베베베베베. 근데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털어버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해져요. 어차피 말씀하셔봐야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 음성을 못 들어요. 영적으로 둔해져요. 근데 내가 아무리 부담스럽고도, 내가 아무리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하잖아요.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계속 들려요. 저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전교인이 다 반대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감동받았다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요. 이게 얼마나 본인들에게 복이 되는지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 세대기요, 하나님의 감동이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전철 타고 교회를 갔어요.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제가 전도할게요. 우리 아직 전도지 못 만들었는데요. 그럼 주보 좀 주세요. 그래서 주보 한 40여 장 받아서 눈물 꼴물 쏟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주보 들고 부천역 광장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 제 눈하고 마주치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이제 부천역 광장에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세대기라 부끄러워서 이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보라도 이게 나눠주면 되는데 팔까지 굳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나, 전철 타고 집이나 가자고 갈 텐데 아니에요. 훈련을 잘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이거는 끝까지 순종해야 돼. 그런데 말이 안 나와. 손이 안 나가. 답답하니까 전봇대에다가 머리 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주셔서 전도하러 왔는데 말도 안 나가고 손도 안 뻗어지고 막. 근데 나중에는 자기 감정에 복 빠져서 막 진짜 이제 통곡처럼 내버린 거예요. 웬 젊은 여자가 전봇대에다가 머리 바꿔서 울고 있으니까 미친 여자인 줄 알고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들더니 쭉 둘러서서 구경하는데 막 감정에 복받칠 때는 모르다가 수습이 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게. 아이고 어떻게. 근데 상황이 너무 궁금하니까 슬쩍 고개를 돌려서 보려고 하는데 웬 남자가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남자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놀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온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런데 새댁보다 아저씨가 더 놀래버린 거예요. 눈물 콧물한 여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주보를 받고 막 도망가니까 나머지 사람도 같이 영무도모로 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밖에. 여러분 부천역 광장 사람 많거든요. 40장 5분이면 다 돌려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돌리니까 3시간 반이 걸려요. 그걸 기어이 다 돌린 거예요. 마지막 한 장까지.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누가 똑똑하고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주보 받고 도망간 남자가 주소 보고 찾아온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요. 아시죠? 주보 받고 전도지 받고 안 와요. 선물 줘도 안 와요. 전도지 줘도 안 와요. 근데 이 세대기 하나님의 감동에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이 세대기의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만 아멘. 혹시 하나님 아저씨 같은 느낌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이유는 세뇌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은 눈이 동그래졌죠. 제일 먼저 들어온 남자가 목사님, 요 밖에는 본거차 교회 겁니까? 예, 그런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제가 태워다 줄까요? 이상한 새신자요? 예, 그러세요. 택시기사를 하는 사람인데 집에다 다 태워다 준 다음에 정확하게 그 집을 기억하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 집 앞에서 빵빵하면 또 다 나와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전도된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 또 다른 아줌마를 전도한 거예요. 이 세대기 기뻐가지고, 아니 아줌마가 새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 그새 새로운 양을 하나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니 세대, 요즘은 정신이 온전해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미쳐있나 봐. 사람 보고 양이 뭐야, 양이. 아,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요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데려왔어요? 아니, 나 말 못해. 아, 너무 기뻐서 그래요. 궁금해요. 제발 말해주세요. 아니, 말 못해. 아, 제발요. 그럼 세대, 화내지 않는다고 말하면은 내가 말해줄게. 뭔데요? 아, 실은 이 교회 오면은 미친년 구경할 수 있다고. 사실은 세대 구경하러 온 거야. 여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끼리만 모여있지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끼리만 뭉쳐있지 말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돌아다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스마트폰 새 거 하나 사도 자랑하잖아요. 자식 성적 좋거나 연봉센 직장 들어가도 자랑하잖아요. 그 자랑하지 말라고는 안 할게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 예수님이 최고인 거예요.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성도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럼 당장 잠잘 방 한 칸이 없잖아요. 직장 못 구했잖아요. 근데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히라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거든요. 이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선교의 전초 기저가 되었거든요. 원하기는 이 광주 청사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열방을 책임지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 나는 유럽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미국이든 전국이든 다니면서 말씀 전해서 영혼 살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근처의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거 전폭적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의료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미용팀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청산도 완도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치료해주면서 머리 해주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게요, 이 머리를 해주는 동안에, 파마를 하는 동안에 전도를 하면요 중간에 못 도망가요. 이거 마른 거 풀 때까지는 어차피 들어야 돼요.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이 청사교회 열정 있잖아요. 불 있잖아요. 이 불이, 이 열정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전력을 쏟아붓는 열정, 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봄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고난 중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요.
나 고난 때문에 이제는 전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선교고 뭐고 지겨워. 이게 아니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빛나는 거죠. 어둠 속에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난 중에 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는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백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진짜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해요. 그런데 시위대들이 갇혀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제가 뇌수술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뇌수술을 받고 나서요, 원래 이제 시력을 상실해 가가지고 자동차 넘버가 2개가 나가고 2개만 보일 정도리가 말 다 했죠. 교인들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리가 말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뇌수술을 받게 된 건데, 뇌수술을 받고 나서요, 제가 눈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거 먼저 확인 안 했어요. 팔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왼팔이 잘렸으니까. 근데 이 팔이 제대로 움직이지나 안 움직이나 이거 먼저 확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다리가 멀쩡한가, 걸을 수 있는가, 뛸 수 있는가 이거 먼저 확인 안 했어요. 왜냐, 만약에 시력을 잃어도 눈 감고 설교하면 돼요.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이 팔마저 못 써도 괜찮아요.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다리를 못 쓰면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언어에 문제가 생겨서 발음이 엉키고 말을 제대로 못하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눈이 머는 게 낫고 이 팔까지 못 쓰는 게 낫고 못 걷는 게 낫지, 말을 못하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만큼 저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 일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갇혀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요.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일을 행하는 건 네가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사람 만날 수 없다고?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 그게 3절이에요. 유명한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을 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아유 예뻐. 아멘 소리도 유난히 청아하죠. 지금 목소리는 은혜는 되지만 청하진 않잖아요, 그죠? 겨울에 땅이 얼었어요. 열심히 삽질을 해요. 수백 번 삽질을 했더니 흙이 요만큼 쌓여요. 포크레인 한 대가 오더니 푹 뜨니까 이만큼 쌓여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발버둥 치는 거 귀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실 때 우리의 모든 수고 애씀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더 큰 기적과 역사를 끌어당기는 통로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낳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을 낳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를
경험해야 돼요. 옆쪽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이쪽에 제가 어제 얘기했죠.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 호텔 5채 있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알았어요. 예. 저는 헷갈리는데, 여러분 그거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와, 오늘 새벽에 나온 인원하고 지금 저녁에 나온 인원하고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입니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중학교 때 기도를 하다가, 매일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울기만 했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이 생겨났잖아요. 하나님, 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1년 꿇어서 후배들하고 공부하는데 또 공부 못하면 정말 개쪽입니다. 지혜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저는 팔이 하나 없잖아요. 엄마가 지금은 도와주지만 나이 들고 나면은 아내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술주정, 도박, 니코틴 중독, 집은 판자촌, 나는 불구자, 어떤 엄마가 딸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괜찮은 아가씨 헷가닥하게 하셔서라도 저한테 시집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나 같은 인간도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저는 이 좋으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일평생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다가 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그런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처음엔 미웠는데, 어린 시절에는 처음에 초등학교 때만 해도 내가 지금은 너보다 약하니까 죄송해요, 그때는 너예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너보다 약하니까 내가 당하지만 너 언제고 늙는다. 그리고 나는 큰다. 너 힘 빠지고 내가 힘 생기는 날 매일 쳐맞을 줄 알아라. 너무 미우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명확해지니까 아버지를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은, 제가 못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몰려와서 떡볶이를 먹는데 저는 안 껴줘요. 또 이제 축구하러 가는데 그때는 제가 못 껴요. 그건 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부딪히면은 이 잘린 팔이 아파서 혼자 떼굴떼굴 굴르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구네 집에 모여서 논대요. 근데 저는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 밥 먹기 싫어요. 저도 같이 좀 밥 먹게 해주시고요. 맨날 쓸쓸하게 혼자만 멍하니 있는 거 하나님 속상해요. 제 주변에도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내를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게 30이 넘었거든요. 30이 넘을 때까지 애인 말고 여자친구 자체가 한 명도 안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20대 후반쯤 되니까 제 기도가 절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언제 역사하실 겁니까? 저에게도 짝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까지도 제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어떤 제약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결혼을 했어요. 신학대학교 동기들, 전소님들, 목사님들, 동기들 모임에 아내를 데리고 가세요. 일단 선은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결혼했다, 내 아내다,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런데요, 이미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낄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목사 일로 와, 우리랑 같이 얘기 좀 해, 이렇게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가가지고 같이 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더라도 그래도 거기 껴있으면 덜 민망하잖아요. 근데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구덩이에서 책을 펴고서 책을 읽는 척을 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니까. 근데 책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요. 아내가 열이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목사님 친구들 왜 저 모양이에요? 목사님 앞으로요, 동기들 모임에 다시는 온다고 하지 마세요. 같이 가자만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이 동기들 모임에 앞으로 참석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못 어울렸는지 아시죠? 이 정도면 말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저 낙심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죽기 전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지마 중단해라고 명령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 주변에도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제게도 인맥을 주세요. 창세기 보니까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져요. 목축업 하던 사람이 사업 업종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해요. 쫓아내는 거예요. 우물을 팠는데 이삭의 종이 팠으니 이삭 건데 그거 우리 거야 내놔, 뺏어가요. 그래서 애색, 다툼. 우물 이름이에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 당시 우물은 재산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거야 내놔, 뺏어가요. 그래서 신나, 대적. 또 하나 우물을 팠어요. 근데 2개나 빼앗고 또 뺏기는 민망하니까 그거는 안 뺏어요. 그래서 르호봇, 하나님이 넓히셨다. 그리고 이 지역의 왕이,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너 아예 나가 우리 땅에서 내보내버렸어요. 내보내버렸는데 이 왕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자존심 확 죽인 다음에 이삭을 쫄래쫄래 따라가서 이삭아 우리 계약 맺자. 아니 당신 나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 맺재? 그럼 왕이 기분 나쁘잖아. 어쩌 족장 따위가 왕이 제안하는데 튕겨? 너 죽고 싶냐? 이럴 만한데 안 그래요. 더 자세를 낮춰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인맥은 내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레벨이 수준이 안 되면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별 반응을 안 보여요. 인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한 존재, 나보다 대단한 존재, 나보다 높은 존재조차도 꼬리 내리고 고개 숙이고 다가오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좀 사람 주세요. 제가 이 나이 먹고도 혼자 밥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요, 마치 자석에 못이 붙듯이요 사람들이 착착착착착착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뇌수술 받았을 때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아내 보고 여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병문안 올 사람들 너무 많을 것 같으니까 4인실이나 6인실 얻으면 다른 환자들에게 민폐가 돼. 그러니까 1인실을 얻어. 1인실이 호텔보다 비싸요. 하루에 36만 원. 근데 제가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돈 없어요. 많이 들어와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많고 흘려보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는데 수술비, 뇌수술비 되게 비싸요. 그 다음에 검사비, MRI 한 번 찍는데 100만 원씩이에요. 근데 하루에 36만 원짜리 그것까지 얻는 거예요. 딱 얻었는데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전 지역에서 저를 만난다고 병문안 온다고 찾아오는데요, 5분 간격으로 막 끝없이 오는데요, 제가 아프잖아요. 대수술 받았으니까 아파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 나는 이제 더 이상 왕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부위하고 사진 다 찍어놨어요. 이게 근데 올 때요 그냥 안 오고요 뭔가 봉투를 이렇게 하나씩 들고 오는 거예요. 이 봉투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수술비, MRI비, 병실비 다 쓰고도 남아서 어느 후배 어렵다고 그래서 한 100만 원 또 집어주고 그리고 다 써버렸어요. 또 한 친구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잘해요. 선교사인데 대단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왔다가 재수술 받은 것 때문에 매일 병실을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 내가 돈을 안 가지고 들어왔어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시계를 풀어서 저를 보면서 형님 이거 팔아서 병원비 보태요. 이거 뭐야? 했더니 이거 내가 사업하다가 생긴 건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테두리 전부 순금, 줄 순금, 그 다음에 시계 바늘 있는 쪽에 다이아몬드가 25개가 박힌
명품 시계인데 시가가 4천만 원. 금은방에 갔더니 금값만 해도 그 당시에 36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그런데 2천만 원 다 들어왔는데 그 목사가 그 욕심내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거든요. 야, 동생아, 나 수술비 다 들어왔거든. 이거 안 팔아도 돼. 이거 돌려주게 하고 돌려주는데 그 친구가 형님, 어차피 형님 준 거니까 형님이 팔든 차든 남 주든 알아서 해요. 그런데 아니야, 됐어 하고 주는데, 저는 관심 없어서 주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안 목사님 그거 웬만하면 받아둬요. 그 욕심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알아서 주시는데 그까지 그 욕심을 냅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나네텔이라는 통신사를 세웠어요. 이게 큰 기업이 됐어요. 1년 연매출이 650억. 그걸 동생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유통업 쪽에 뛰어들었는데 지금 직원이 한 450명. 학교를 세웠는데 학생들이 지금 650명이고 유치원부터 받고 5개 국어를 가르치는데 무슬림 부모들도 애들 들여보내려고 난리가 벌어진 학교예요. 지도총을 만들어낸 학교. 그러니까 교직원만 90명. 그리고 이 회사가 점점 커가요. 이제 1000억 단위까지는 되는데 이제 1조 단위를 목표로 한다는데, 이 친구가 이거 다 방송 나가죠. 얘기할게요. 이 친구가 그 회사 지분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앞으로 더 커지잖아요. 그 지분의 5%를 저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후에 돈 걱정 따위는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해외 곳곳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다 깔려져 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는데 30세 넘어가고 나서도 동기들에게조차 대접 못 받고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비스무리 당하고, 야, 기도해봐야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랬더라면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저한테 철두철미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 그러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중단하라고 명령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호흡이 끝나 설교를 더 이상 못할 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고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승리를 취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세상에 증명하고 말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젠가 아침인가 지혜도 그렇고요, 애초에 제가 잘났으면은요 그건 지 잘난 척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벌레 같은 존재였는지, 얼마나 티끌 같은 인간이었는지. 그 판자촌 구석에 팔 하나 없는 왕따 불구 소년이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제 공로 손톱만큼도 없어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 위대하죠? 엘리야 위대하죠?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늙고 말 못하고 지팡이 하나 뿌리고 소심한 모세를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손을 내밀고 계시고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 위대한 꿈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간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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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나. 하나님이 계셔서 진짜 다행이다. 참말로 다행이다. 이 생각, 이 고백 수시로 나와요. 수시로 와요.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울컥울컥 눈물이 핑글핑글.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정리합시다. 조롱, 지옥, 모욕, 비방, 극심한 고난. 이 와중에 난 혼자야 버림받았어?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믿어. 난 혼자가 아니다. 혼자 이길 수 없다.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애기들도 그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고난당할 때 찬송 소리가 2배, 3배 더 커지는 청사교회 전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고난 기간에 여기는 찬양 소리가 컸었죠? 그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우리 존재 목적, 영혼 살리는 것,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니거든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살아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 뭐예요? 고난 중에 더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정말 죽어라 기도했는데 상황이 똑같아요. 아니, 안 좋아졌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더 기도했더니 뭐 변동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괜찮아요. 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권능, 기도의 역사, 기도의 축복, 기도의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는 청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